자, 하나님 앞에 강하고 슬픈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1절 말씀부터 19절의 말씀까지 보고 다음 주에 20절 말씀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삶의 과정이요, 또 이러한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게 될 때에, 고통이 임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굉장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굉장하게 많은 그러한 비하를 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확실치는 않지만 대체로 많은 신학자들은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69편의 말씀의 총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자기를 인생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학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더욱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다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곡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한 것이다, 평안한 날이 있다 라고 하면 또 근심되는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다 하면 또 슬픈 날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삶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넉넉하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다윗, 이 다윗은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모든 백성들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는 내 물이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를 보면 지금 당장 있는 일들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1절, 2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 닥치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설 곳도 없는 현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수렁이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 그러기에 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한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악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죠. MBC 창사 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리산에 있던 그 곰이 덫에 걸려서 그냥 다리에 걸려가지고 철사에 걸려서 썩어가지고 여러 가지 냄새가 나오고 그래서 그 곰이 다리를 절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힘들게 살면서도 지리산에서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그 곰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곰이 다리가 절단되어지는 그 과정, 덫에 걸려서 아픔을 호소하고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 견디는 모습들, 그 곰이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자기도 먹을 것을 찾으러 왔다가 숨겨놓은 곳에 걸리다 보니 거기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만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리를 절단하는 그러한 수술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자신들은 희열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냐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나는 설 곳이 없고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나이다. 자신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 그 환경 가운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정말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영혼까지, 내 영혼까지 정말로 시험과 고통에 빠져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역량을 다해서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것에 힘을 얻고 전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을 우리가 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자신을 덮을 지경에, 쉽게 말한다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숨을 쉴 수 없는 환경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아무리 사방을 쳐다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자기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려 해도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피곤하였다니,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이 마를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어졌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얼마만큼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만큼만 하나님을 바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고 놀라운 뜻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목마를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바람이 눈이 쇠할 정도로 주님을 바란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사실은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시대 때의 사람들이 약했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약하겠습니까? 다윗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 시대에서는 그만큼 죄를 지며 살았고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만큼 죄를 짓는데 악해지고 더 정말로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해지고 더 사악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 자신에게 임한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다윗은 그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데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이 너무 심하여서 어떻게 했다? 목말랐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정말로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게 얼마나 그이가 사모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그것을 또한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늘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삶이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 없이요. 이유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싫어.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니? 하면 그냥 싫어.
이유가 없습니다. 싫으니까 싫은 겁니다. 이유가 없이 미워하고 이유가 없이 질투하고 이유가 없이 사람을 적대하고 이유가 없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하고 이유가 없이 그냥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슬픈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조건 뭐예요? 미운 것입니다.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냥 싫어. 그냥 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생각과 잘못되어진 믿음과 잘못되어진 삶을 버려야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선한 모습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근데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몸이 안 좋을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내가 왜 이러한 저기가 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 그 모습이 뭡니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운, 싫으니까 싫은 거야. 나쁘니까 나쁜 거야. 그냥 거부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곧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른 사람 것까지 그냥 누명을 쓰고 그냥 물어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연한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니 나의 죄가 항상 주 앞에 숨김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자신의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숨김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어떠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자신의 모습에 어떠한 것을 감추어서 이 생활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 드러나는 모습이다. 지금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생각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있다.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고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정류장과 같은 것이다. 고난은 그 정버스 정류장과 같아서 이렇게 정거장마다 쓰지 않습니까?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성숙해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 성숙해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 성숙해지고 이 성숙으로 말미암아 더 뭡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이러할 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 찾아오느냐? 고난 당할 때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따라오기는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제자들까지 고난당하고 이러한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버림을 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거,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살신성인 같은 그 믿음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에 위대함이 있고 또한 다윗의 믿음에 고귀함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또한 아픔을 아십니다. 슬픔을 아십니다.
주님을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은 곧 주님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거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를 인하여,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십자가, 그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 힘,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으시게 될 때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을 하셨던 모습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누구를 위하여 비방을 받습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뭐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 그러한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이죠. 잘못한 것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받는 비방이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믿음의 삶, 이것을 통하여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비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방은 뭐냐면 모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정말로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길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향하는 열정, 그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의 열성과 헌신은 그를 고통에 처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형제와 가족들에게까지 포류를 받는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단순히 성전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주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대표하는 하나님과 그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훼손당할 때에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성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려움과 고통과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이 아주 특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름길인 성전뜰을 짐을 나르는 행위나 이방인의 기도 장소인 성전뜰에서 장사하거나 풍전 바꾸어 주는 이런 환전상들에 대해서 노하시고 환전상들을 성전뜰에서 쫓아내셨을 때에 제자들은 시편 69편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줄 기억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면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말씀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열성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이러한 더러운 곳으로 만드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편 69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집을 향한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성이 우리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 열성이 나를 삼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것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지만 보이는 성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도 깨끗해야 되지만 보이는 성전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곳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소유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12절 말씀 성전의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기 보면 사람들로 올바 말미암아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나오게 되어지죠. 성문은 그 당시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그 신학에 아주 털을 놓은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란 표현은 오직 재판관들이나 장로 같은 지도자 계층에 있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성문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말 옳고 그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점은 무식하고 천박한 술 취한 무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해야 할 지도층에 있는 자들도 다윗을 비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성경 구절 역시 예수님과 연관된 예언적 언급으로 볼 때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적을 하며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아니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러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웃고 제거하고 이러한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를 예수님 당시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악평 높은 그런 빌라도하고 헤롯이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연합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고소와 판결을 정의에 어긋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어야 될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생각, 나쁜 계획을 나는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것은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쁜 일에 하나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모습,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피곤하고 목마르고 눈이 사회세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